6월은 전도의 달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까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 구령열이라고 그러죠. 영혼 구하는 열정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믿으라고 권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나 교회 잘 다니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린 그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편지를 낸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3장의 말씀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때에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일정한 조건에 잘 어울릴 때, 또 흡족하게 마음이 들 때 마땅하다. 또 어떤 일이 이치상 오를 때 마땅하다. 어떤 말이 오를 때 마땅하다.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은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실 때 정말 넌 마땅한 사람이다,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결단을 하자고 오늘 마지막 때에 마땅한 사람,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천안하고 좀 도는 달라도 가까운 여기 안성이, 그 안성 플러스 맞춤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안성맞춤이에요. 그거 안성맞춤이네 그러잖아요. 딱 들어맞을 때, 마음이 흡족할 때 안성맞춤이라 그래요.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보니까 예전에 대구와 전주 못지않게 큰 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안성이라는 겁니다.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품과 여러 가지 있는데 안성에서는 특별히 대단한 물품이 있는데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그릇이죠. 그 유기를 기성품도 귀한데 고객이 주문해서 맞춘 이 유기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라들 해서 그때부터 안성맞춤이라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문한 사람의 마음에 너무 꼭 맞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안성맞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즉 성도들은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오늘 해가 떠서 저녁에는 해가 지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 주의 날,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의 날 믿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분명 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안 왔는데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2000년 동안이나 오시지 않은 주님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준 것 같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계산법은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한 달, 1년, 2년,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가의 시간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걸 또 이단들은 아주 문자적으로 해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다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으로 계산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했으니까 곧 멸망의 때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말세의 지말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은 주님의 날이, 즉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날과 그때를 계산해요. 제가 천안에 처음 나와서 개척할 때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담이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다 종말이라고 난리 났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라, 직장 생활하면 뭐냐, 흰옷 입고 그냥 기도하다가 만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못해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게 50% 확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내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받는 것이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도 말씀하는데 어찌 그런 계산법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난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단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또 여기서 또 철렁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가? 그래서 차등 있는가? 야훼 하나님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동등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명, 사역 차원에서 다르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초림의 역사, 다시금 재림주로 보내실 분 우리 하나님, 심판주는 예수님. 사역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데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그날과 그것이 보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지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데 그날과 그시는 너희들 계산하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면 아무렇게 살다가 그때 가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요. 그 발상이 잘못됐어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만약 그렇게 전다면 아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교회를 고리타분하게 다니느냐. 늙어서 다니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주셨지요. 물론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나그네 인생길 한평생 살아가는 날이 긴 것만 같이 계산하는 이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부르시지 않고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모태로부터 부르시고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늦게나마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다면 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건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만났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추어지실까? 물론 하루가 천년이 같다고 하면 주님 편에서는 이 천년이 흘렀어도 주님 오신 뒤로 한 이틀밖에 계산법 아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가라고 할 때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마음이 느긋하게 잠잠하게 너희들 회개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느긋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은 시급하고 조급하지만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시급해야 돼요. 어제도 2년도 10년도 20년째 안 나온 거 뭐 이제 뭐 알아서 하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의 마음을 아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구령열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가 친지 사랑하는 이들일수록 더 여러분들 간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유회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악창이 나서 그 헌데를 말이지요, 긁고 욥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 더 고통스러워. 근데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할 정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갈 수도 있는 대로 갈 수도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우린 연옥설을 부정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려지내는 그런 연옥설을 누른 중간 단계에 있는 걸 우리 개신교는 부인합니다. 갈 수가 없다. 그 부자, 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럼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해라, 우리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주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많은 이곳에 내 형제들만은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불타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진정 우러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땅한 삶이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경건의 삶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경책만 끼고 목에 힘주면서 난 교회 다닙네,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합네,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둘이 합쳐져서 경건의 삶이 나타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합쳐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시대마다 윤리적 차원과 잣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다면 경건을 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주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 경건의 삶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그저 거룩거룩 주님과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돌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지요.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성처럼 살 수는 없지만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경건하게 살려고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생애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상도 많지만 아버지의 나라의 상이에요. 그래서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도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본 그 두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그를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메시아 구원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구나. 이렇게 연결되지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주의 일꾼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생에 소망이 있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살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세월만 흐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듯 우리가 주님께 마땅한 자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서 말씀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나는 어떤 땐 조급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늦춰질 수 있을지라도 결단코 낙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일가 친지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시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참 편안하게 결혼식장 갔다 왔어요. 그렇게 관광버스가 그렇게 편안할 줄은 가끔 고속 터미널에서 이렇게 공항 갈 때 리무진 타기도 하지만은 어제 따라 더 편안한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두 가지 양가 그런 감정이겠죠. 양가 감정.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 보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끄적여 봤어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낳을 때 흘리는 눈물은 성부의 뜻을 따라 허물값 치른 순종의 단눈물. 감사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키우며 흘리는 눈물은 성령이 탄식하며 함께한 수고의 짠 눈물. 중보기도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며 흘리는 눈물은 성자의 십자가 곁 어미의 속이 찢겨 흐르듯 사랑에 피 섞인 눈물, 희생기도하는 어머니. 믿는 딸이 결혼해서도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시댁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둘이 하나 돼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어우러져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그런 심정이겠죠. 정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그걸 기념 삼아달라는, 내 눈물 아시지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런 까닭,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너무 귀한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돼. 예수님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가는 길,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며 불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제자들은 주님 따라서 울었다는 얘기 없어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자녀들이 진정 나를 알고 믿게 된다면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런 간절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 병에 담아서 내 눈물만 담아진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서 함께 담겨진 눈물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마 주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 병에 나보다 더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걸 증거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념비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담으셔서 주의 눈물 함께해서 기념 삼으시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흘렸던 마지막 눈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그가 혼고한 것이 없는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지만은 믿음 없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 흘릴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함께 우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쉼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